안녕, 순지자 별린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을 통하여 인간의 의치와 종말에 대해서 아스글론의 남은 백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은 하나님을 찾고 공허한 겸손을 구하던 자들이 세계가 멸망하는 날에 해변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모든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예비처 모체 뽑아뒀다가 새시대 백성이 될 종들을 뜻했는데요. 그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환란과 재날에 예비처 모체에 보호받는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후 3년 반 동안에는 예비처의 보호를 받다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특별히 또 모체의 보호를 받아서 환란 재앙의 심판과는 상관없이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오실 때 백성으로 주님을 영접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개같은 나라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너의 분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자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후 3년 반 그때부터 진행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연도적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25년 정도부터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후 3년 말 끝나는 2029년 정도가 또 이거 아마겟돈과 또 대접장이 있어서 그때까지 이제 숨김을 얻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보고 자꾸 모이라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베푸지만은 정한 때가 지나면 후 3년부터는 긍휼과 자비가 없고 이제는 환란장 심판을 받게 돼서 전멸당한다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때가 오기 전에 하루빨리 모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전산전말에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또 전산전말은 알고가 쭉쭉을 가르는 때이기 때문에 전산전만 동안에 알곡으로 모아지는 일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음으로 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떤 자들이 그러면 모이게 되느냐 했을 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지금은 2000년 동안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구세를 영접함으로 예수님 믿고 중생받아서 생명체 기록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때이지만 여호와를 찾는 때는 세상의 심판의 역사가 올 때, 심판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예언서 계시록을 그대로 믿고 이 시대에 예언서대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받게 해주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때 이때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 그랬죠. 공의는 시대적인 법으로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며 모든 예언의 법을 마지막 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이런 성도들을 모으는 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겸손은 자기 생각과 고집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권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할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세상이 전멸되는 날에 보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한 때가 오기 전까지 빨리 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세히 드러날 말과 모이라는 말을 예언서를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전산전만의 말과 쭉쭉이를 가르는 기간에 모여야 되고 그 편을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의 단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과 축복도 예언의 말씀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세 시대적인 사명자를 따라서 촛대교의 사자가 다른지를 마지막 전하는 기간이 전산년 기간인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시대에 사랑한 왕주, 구원의 왕주, 은혜의 왕주인 촛대교에 속하여야만 새 시대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였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장 11절은 열시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 연의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2500년, 2700년 쓰였던 이 연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시는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을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한 것처럼 10장 11절에 다시 연의 이런 대표적인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산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등불 준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다 그랬거든요. 확실한 예언을 밝히는 일을 등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예언대로 모든 일이 성취됐고 현재도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대대로 예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 준비에 순종해야 이제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는 영원한 시대가 아니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지 않고 별성치 않은 말씀 복음의 아름다운 시 영원한 복음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주 옆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사가 버리오며 아스불론이 황폐되며 아스도 이제 백주에 쫓겨나며 엘본에 뽑히로다. 해변검인 그의 족속에 과에 습진도 블레 사람의 땅 가나안의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에게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검이 헛결이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지역으로 들어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불론 집들의 누우림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사자병을 돌길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블레셋 그 지명을 들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세상이 다 망하는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아 인도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해변이라는 말씀을 쓰는데요. 이것을 이제 해변이 초장이 된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대표적인 해변이 되죠. 삼면이 하늘들을 쌓인 반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해변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 북미, 유럽이나 이제 북미나 이런 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택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예비처가 될 곳이 따로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0만 4천 명은 이제 한국으로 다 모여들게 되고 많은 곳에 예비처가 있어서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들을 통하여 보호하는 역사가 있어 그를 위해서 임시 거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년반 신중의 표를 받는 기간은 계속 10장 6절에 예비처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보호를 받고 이제는 대접장과 암흑했던 때는 특별히 신육지가 나타나서 새로운 곳에 하나님이 보호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요 암흑했던 때는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 그냥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 이제 보호처인데 그것이 계시록 15장에 보면 그런 장소가 따로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사 33장에는 안정된 처소다. 안정처가 있었던 것을 또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일제보세를 합해서 안정처라 그랬는데 천군 전설을 동원해서 보호해주는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시편 66편 6절에도 보면 새로운 바다가 육지가 되는데 거기에 보호함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올 때도 바다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바다 옆에 새로운 육지들을 만드셔서 여기서 예비적 오처가 돼서 특별히 보호해야 될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이것을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하는 장소가 특별히 있을 것을 또한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사야 26장 11절 20절에서 보면 내 백성아 갈자다 그래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뇌물을 받고 분노해지는 날까지 잠깐 숨을 쉬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하느님이 특별히 보아주는 장소가 세계 도처에 숨겨져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때 거기에 인도함을 받아야만 또 살아남는 복을 누리게 되고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의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수를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창 모압은 수동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속은 구덩이 같아요. 영원히 황말이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누락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수를 꺼서 아무리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장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건이라. 여기 특별히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이제 옛날에 아람의 조카 롯의 그 가족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롯과 딸들과 반대를 가져서 결국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어떤 그 백성이 생겨났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서 들어와서 왕국권 다윗 왕국을 건드리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세력들을 방해하고 또 그 세력들을 모략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한 간음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인간 중에 같은 기독교는 하더라도 완전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일으키는 천년왕국 건설할 때 방해하는 격건수를 얘기한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사 15장 16절에 보면 그 세력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또한 참된 종들이 왕국 건설을 이루는 동안에 방해할 세력들인데 이것이 바로 불우한 음녀, 교권, 정권 이런 세력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또 보면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렇게 해서 특별히 보험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서 여기 영업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 4장 3절 이하에 보면 신분과 수분량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지금까지는 자범죄 해결로서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은 자범죄를 해결받음으로 죄인된 몸에서 칭의를 받아서 의인된 몸으로 여김으로 영혼권을 받는 것이지만 이제는 심판 때의 구원은 영혼권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과 몸과 몸이 다 깨끗해지는 때가 있는 것이고 원자가 피 속에 있는데 피 속에 있는 원죄를 다 해결받아서 원죄자 원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을 몸으로 특별히 보호받고 양육받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보호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 정말에는 어느 곳에 사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를 중심으로 이런 출대계의 역사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시온의 무리가 알고 하나님의 함께할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단체가 되거든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만 심판과 재앙의 날에 구원함을 받고 숨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고 세상 심판도 하나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영원한 완전한 복락을 주기 위한 천년왕국의 축복과 이제 부흥세계의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 심판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이 임박할 때 숨김을 얻는 이 시온의 무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전산도만에 제로 11장 1절 이하처럼 지팡 같은 갈대로 첨령을 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달지를 전했을 때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그 보험을 받지만 그걸 거절하고 개인 행동으로 나가는 후삼전만에 빠지게 되고 후삼전만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육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 때 고난을 받고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이고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셋시의 남정 남은 백성을 통하여 1년 동안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술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로 형통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제 구술 사람은 아프리카 쪽을 얘기했죠. 거기서도 이제 남은 종은 잘 안 나오지만 남은 백성들이 나와서 구원을 보였는데 이때 북방사들이 멸망하는 때다 이 말이죠. 북방은 이제 90년 만에 공산당 세력을 뜻했거든요. 이 땅에서 공산당이 악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인데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과 이제는 회개치 않는 세력과 이런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되고 그 남은 백성의 보함을 받다가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인간이 104,000명의 말세 사명을 일으킨 기간이고 마지막 5개월 황충해날 때는 택한 백성과 육족 유대인과 또 공산당에게는 백성을 회개시켜서 이 위치를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그때 되면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처럼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예비처를 인도함을 받음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진행될 것을 여기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 일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연기하여 이 비밀을 너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니라 되는 것이라. 이것은 이제 전삼년에 시간 4점이 나오는 기간이 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세의 역사였던 하느님이 이제는 동방 땅끝인 한국의 그 하나님이다 뜻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이 말이 시간 4점명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선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므로 회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선멸의 역사고 그 사명을 맡은 나라 바로 한국의 말세 선진국가로 예정된 그런 사명을 맡은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고 제일 용접하는 복음의 준비는 한국에서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은 이건서 계시록대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완전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기간이고 그것이 1300만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10절에서 15절입니다.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평모를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짐승 중에 이를 오직 나만 있고 나의 다른 이가 없다더니 어찌 이같이 황마여 늘 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정하는 자마다 시소에 손을 흔들리라. 하나님이 없다는 머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신령 예수를 대적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사는 곳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돼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육지나 새로운 곳에서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또 제약이 많이 가능한 그런 도시들은 멸망을 해서 짐승의 처소화되고 만드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하나님의 복받을 지역이 있고 또 이렇게 망할 지역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후삼년반에 끝나고 나서 대접장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천지개벽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육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제약된 세상을 물에 바다에 잠기기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는 곳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처소가 되는 그런 곳에 살면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빛은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주가 별성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얘기한 것인데 계율 19장 6절에서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고 이사야서 40장에서는 그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서 계시록의 말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을 때 알고로 모아지는 자들이 이런 보험을 받아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이고 마지막 변론의 경고임을 깨달으셔서 이 원수기를 잘 살펴보시고 지략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